2021년 8월 21일 주일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묶여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력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써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난 7달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8월 첫 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상으로 불러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할 것은 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고, 또한 아버지, 그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병마를 싸워 이기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주 앞에 범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트려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과 같이 망할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분도 주님이시오, 이 질병을 거두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도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과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다 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또한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온전히 주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겸손히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생명을 구하는 아버지 애통하고 처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시민인 교회 식구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문들과 또한 생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아버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그 다음 45절, 4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기도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평가하기는 그런데 저의 아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이경준 목사님 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경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이렇게 말을 해도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순서 없이 그냥 교독하고 마지막 절 49절만 뭐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속하여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날마다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날마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7장 2항과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서론적인 것을 봤던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7장 1항에 보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너무나 그 관계가 컸다는 거죠.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이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피조물은요 당연하게 그 창조주가 만드신 목적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에게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만드신 바에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없었고 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무엇을요?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수단으로서 언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2항 말씀 보겠습니다. 2항은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생명이 약속되었다. 지금 방금 보았던 거죠.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자, 여기서 행위 언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2항 2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베풀어 준 거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그 피조물을 인격으로 대우한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개를 좋아해도 개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죠. 왜 개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으면 격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격이 너무나 간격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뭘 맺었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심지어 죄로 인해서 지금은 썩고 부패한 시신하고 어떤 사람도 언약을 맺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썩고 부패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하니까 무슨 명령적으로 이렇게 자꾸 명령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언약의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로 오염된 타락된 이 본성을 가진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서 이 글을 보니까 마치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건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은 그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임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제6장 1항에 보면은 1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시주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으로서 사탄이 우리에게 왜곡된 시선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런 비유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어떠한 비유냐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도 언약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살인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사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그렇게 보는 것은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한 것이 아니죠. 근데 결혼사진을 두고 왜 이 배우자를 만났을까라고 이러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왜곡된 시선임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지, 이 남자와 결혼했지,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구원받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을 믿고 살아가면은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은 본래 의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의롭다 할 만한 것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행위란 형식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 행위란 형식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형식이 행위라서 행위란 형식으로 맺어졌다는 뜻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행위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왜 언약을 맺냐면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있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순종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고도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약속이 있고,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나하고 언약을 맺은 관계이지, 이것을 상기시켰다는 것이죠. 관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약속을 믿고 행하면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먹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느라라고 말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었다는 말은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동반되냐면은 행위가 따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곧 순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탄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았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이거는 마귀의 시험, 그 시험이 뭐냐?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걸리지 않은 까닭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예요?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뭐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것은 시험이 크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사실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게 실제라는 뜻에서 자주 사용하고 자주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라는 형식으로 맺어졌다는 뜻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냐라고 하면서 말하는데요. 성경 전체 맥락 속에 이 행위 언약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구원이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4장 2장 4번부터 8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여기 나오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다고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까지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믿고 순종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6장 2항과 같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와 하나님하고의 교통도 단절됐고요. 그게 죽음이지요.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하고 교통이 영원히 끊어지게 된 것이 사망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망 안에 다 갇혀서 다 아래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7장 2항 3번에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생명이 약속되었어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이 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요, 육체의 고통도 있었겠죠. 힘듦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았던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날, 몇 시간, 몇 분이 단절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잠깐 지키지 않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몇 날, 몇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떠한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몇 시간을 미디어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몇 날, 몇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귀엽지 않아요. 이런 장치들이 망가졌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언약은 모세의 율법에도 이 행위언약은요 모세의 율법에 가면 더 확장되는데요. 로마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며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이 이게 인용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3번의 말씀과 같이 행위 언약 가운데 약속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지, 그걸 믿고 살면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졌고 우리 안에서 의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다 사망 아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행위 언약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이죠. 개는 사람이 아니죠. 요즘에 하도 개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요즘 개를 사람으로 알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는요, 개로 키울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안전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대표성이 있죠. 하나는 자연 법칙에 있어서 따라서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나누는 행위 언약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은 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되느냐?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계속되느냐? 16절 말씀부터 보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루었느니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17절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 여러분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에요. 그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냐. 이게 정가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근데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어요. 이제 실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 아담의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실제 의인이 되었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행위 언약도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순종하면은 뭘 얻었어요? 생명과 복을 얻었어요. 은혜의 언약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뭘 얻은 거예요? 생명과 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을 깼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깬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 주시는 수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위 언약에 있어서 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일찍이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제가 설명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7장 2항 4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깨졌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이걸 완성시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5절과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 언약이 있어서 죄로 인한 죽음의 값이 지불되면 끝이냐? 행위 언약을 어기면은 죽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어긴 것이, 약속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망도 없고 죄도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야 할 까닭이 없어요. 근데요, 행위의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망 볼까요? 제 사망이 바로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행위 언약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그 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주께서 두 번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끊겼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듯이 둘째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도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따라서 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죠. 오직 이것이, 그래서 언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형식이 행위라는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언약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행위 언약도요. 근데 그것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형식으로서 언약을 맺은 것으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은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언약의 형식이 행위냐, 언약의 행위가 은혜냐, 그것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의 언약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은혜 언약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것입니다. 여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라고 했듯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즉시로 언약을 맺어줬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깼어요. 그 행위 언약을 깨자마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뭘 맺은 거예요? 은혜 언약을 즉시로 맺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성경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했죠. 사실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하는 사실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이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때이지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지요. 행위 언약도 믿고 행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행위로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언약도 믿고 행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죽어요. 들어볼까요? 행위 언약도 믿고 살아가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율법의 이 행위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는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 은혜 언약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살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라고 한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살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죽어요. 이 얘기 똑같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의 때인데,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죽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어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다요?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이고 약속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로써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제7항
7장 3항 6번과 7번 말씀 볼게요. 이 언약은 율법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여기서 이게 은혜 언약이죠.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었다. 그러고 나서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요구된다. 뭐가 요구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2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7장 3항 7번. 생명이 이르도록 작정되어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행위 언약 가운데서 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이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뭘 줘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약속들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래요. 고국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고국이지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율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사실 지켜 행할지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29절과 31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자각하는 거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 언약 아래에 있으면 이 에스겔서에 말씀한 이 말씀대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행하고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하고 사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뭘 받아요?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라고.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틈이 없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7장 3항 7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 이루도록 작정되어 있는, 우리는 다 생명이 이루도록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신앙 고백서로서, 글로서,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고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이 고백이 내 삶에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5절과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건 그냥 생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었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삶을 얻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유기된 자에 가까운 삶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을 믿게 하면은 그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냐? 순종을 동반하는데 그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삶으로서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사실에 있어서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믿게 하신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듯이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간증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보여지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좀 이해가 어려우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저도 한 제 설교를 2번, 3번 반복해서 듣거든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시간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믿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틈이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그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아버지여 풍족함이,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환경에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재난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리고,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고, 또한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있고,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빈손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생명이 이루고 풍성한 삶으로 이루는 삶으로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옵고, 길을 몰라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삶 앞에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고, 이제는 삶에 있어서 힘이 없고 좌절한 그들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